좌우 옆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자. 마라나타,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 넉주, 어저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대림절이 오늘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대림절 2주, 그 다음 주 15일이 대림절 3주, 그 다음에 22일인가요? 대림절 4주이면서 성탄주일이고, 그 주일에 여러분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일이죠. 29일이 송년주일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한 번쯤은 주일을 송년 한번 마무리하고 새해 맞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금요 심야기도 새벽기도 단위 그런 여러분의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12월 31일이 2024년 마지막 날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은 기다림과 준비 기간이다. 누구를 여러분 기다리고 맞이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나 쉬운 건데 하는데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그런 교파들, 사이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그 베트남의 나트랑하고 바로 위에 달랏을 갔다 왔어요. 우리는 달랏을 못 갔는데, 나트랑은 많이 덥고 달랏은 고산지대입니다. 한 1500m 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점령할 때 많은 집들을 줘놓고 휴양지식으로 해서 너무나 좋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동남아 갈 때 한번 나트랑이나 한번 달랏을 가는데, 목사님 돈이 없어요? 아닙니다. 35만 원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죠? 대한항공을 타고요, 패키지로 가서 옵션 조금만 하면은 3박 5일 정말 여러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갔는데 세상에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잘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우리가 보통 20%, 25% 우리가 크리스찬을 잡잖아요. 100명이면 여러분요 25명 예수 믿는다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많아야 1.2%, 1.5%인 거야. 일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예수님 오실 그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근데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은, 상업적으로 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주인공이 예수야. 오늘 산부 예배 때 한번 성탄 트리 장식하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가 복음이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고, 성탄절 그래서 트리나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주는 아니지만은 성탄의 분위기를 내는 산타크로스나 이런 트리나 이런 장식은 많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면서 대림절 혹은 이 강림절은 거룩과 성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속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요동문인가요? 높은 길을 낮게 하고 낮은 길을 높게 해서 그가 오실 길을 만들라. 이건 우리의 회개를 얘기하죠.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성탄의 트리를 한번 가정에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이미 만든 가정도 있지만은 또 대림절 초를 한번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할머니 집이나 아버지 집 오면은,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구나, 기독교 문화에 한번 이런 걸 접목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너무나 세속화되고 구별이 안 되는데, 한 번쯤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 권사님인데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기독교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성탄의 트리를 만들고 한번 대림절 초를 한번 준비하는 것도, 이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식탁 하나에 놓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4가지 혹은 5가지 초의 의미인데, 이것도 전통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보라색 초로 희망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주에는 역시 보라색 초로 평화, 또 세 번째는 분홍색 초로 기쁨, 네 번째는 보라색 초로 사랑을 의미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한 기쁨, 평화, 희망, 마지막에 구원이고 이 네 가지 초를 다 한 다음에 성탄절이 올 때 가운데 흰 초를 딱 키는데 이 흰 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와 순결, 또 예수님 속에는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성탄절, 대림절 한번 초를 장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대림절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성탄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이 질문을 받는 자가 동시다발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답이 쉬운 것 같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른들도 아이들도 인사하면은 의례 인사의 말이 뭐냐면 마라나타, 우리가 할렐루야 하듯이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준비합시다. 아니 여러분 6살, 5살이 이제 3살이 말이 트면서 할아버지한테 마라나타 한다면 이야 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은 기독교 문화가 되고 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할 일인 것을 어릴 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겸손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공부를 하는 학생이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공부가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쁜 생 먹다가도 이게 본질이 아니지.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 다 중요하지만 직분도 직책도 본질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그 직분 줄 만한 분에게 줘서 감당케 하고 또 부담을 주는 거지. 엄밀히만 하면 우리는 성도고 엄밀히만 하면 신앙의 본질은 아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실 준비 내가 다 했나? 아 내가 맞을 준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거든요. 영적으로는 신부거든요. 신부로서의 단장.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종말,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주 삼남 만상의 종말인데 이 사람의 이 종말도 너무나 위험한 시세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흰 눈이 와서 온 대지를 덮을 때에 이 눈이 사실 12월 달에 오야 되거든요. 이 나무들이 가지를 다 낙엽을 떨군 다음에 앙상한 가지에 올 때 가지가 눈이 쌓여도 버티는데 아직 잎사귀에 있는 가운데 눈이 오니까 가지가 찢어지고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래 60대 여러분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나도 60대인데 할아버지가 아니네. 60대 청년이 여러분 큰 나무 밑에 눈을 치다가 그 나무가 무너진 거야. 그 현장에서 앞서 돌아가셨어. 40층들 막 50층들 이건 운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이 이제 위험한 거야. 지금의 터널을 지나면서 살얼음 그 블랙 아이스라 가잖아요.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노련한 분들은 키브레이크 안 잡고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으면 그냥 차가 밀려버리니까 그냥 틀면서 하면서 빡치게 하더라도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중앙선 막 지금 하다 나중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냥 미끄럼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분은 엔진 브레이크. 이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 번쯤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라면은 어떤 모습으로? 저는 젊을 때 사시는 장례 문화가 지금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 우리 교인들의 이 장례 염을 제가 다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별별 사람을 다 했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폐암으로, 그렇게 간암으로, 그렇게 위암으로 온 몸이 진물 나도록 산 분들이 마지막 염을 할 때 어린 나이 살처럼 깨끗한 걸 경험할 때 구원받은 자는 무섭지 않고 구원받은 분들은 마지막 또 아름다움을 저희 아내랑 아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면요 옛날 어른들이요 밤새 안녕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주무실 때 내일 내가 눈을 뜨지 않는다면 마지막 내 모습을 자녀가 볼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서 정리한다는 거죠. 또한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 대림절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 맞이할 이 준비하는데, 대림절 4주 동안은 무엇이 중요할까? 예수님 뭘 기뻐할까? 여러분이 조금 공부 아니면 돈, 경제, 건강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탄절을 4주 동안에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어디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성결의 운동,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21절에 이런 축복을 여러분 주십니다.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자,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찬양됐다는 거죠. 저기 하고 어린들도 있어요? 어린들도 헌금 찬양으로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아까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지금 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여기 설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주님의 은혜로 존재했다. 너무나 위험한 시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대가 최첨단의 컴퓨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옛날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안 산다, 못 산다. 그런데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한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피할 길을 피하게 하고 막아주고 살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신앙을 가지시는 기회, 그리고 대림절 기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대. 어제까지는 안 됐어. 어제까지는 내가 조금 어둠 속에 있었어. 어제까지는 주님이 오실 준비 못했어. 그러나 회개하고 성결, 정결, 그리고 우리 가정도 기독교 문화로 바꾸면서 필요 없는 걸 자꾸 솎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왔는데 기독교 문화 안 되네,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관계 속에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한번 회복, 가정도 회복, 관계도 회복, 물질의 회복, 그걸 기대하는 이 기대치가 있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 기대라는 게 사람이 기대만 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4주입니다. 4주 동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성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어지간한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오직 신앙과 믿음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